오늘 제가 몇 년 전에 오늘 좀 처음에 들어가는 그 예화가 좀 무겁긴 한데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떤 유행처럼 번져 나갔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정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영정 사진을 찍는 것, 그것이 이제 유행처럼 지금도 찍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행처럼 많은 친구들이, 많은 청년들이 영정 사진을 찍었는데, 영정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때 물론 유행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물리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영정 사진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비록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살아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다짐들. 그러니까 영정 사진을 찍는 이유는 어떤 희망이 없어서 영정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희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영정 사진을 이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좀 관심이 갔던 거는, 그렇게 영정 사진을 찍으면서 이 청년들이 가장 기억에 생각이 많이 났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가장 생각이 많이 났던 사람들, 부모님, 가족들입니다. 영정사진을 찍으면서 가족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많이 이제 생각이 났던 거죠. 근데 비록 설정된 경험이지만 어떤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어떤 그런 마지막 선에 멈춰 섰을 때 비로소 이제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정 사진 찍고 한 50년 후에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런 사진을 찍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가족의 소중함, 늘 익숙해 있었던, 늘 곁에 있지만 소중함을 몰랐던 그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잊고 살았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찾게 되고, 또 그 영정사진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소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얻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영정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진짜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지만 그 영정사진 찍으면서 좀 더 솔직해지고 진솔해지고 나의 아픔에서 어떤 그 나의 그런 아픔에서 가족의 아픔과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고 그것을 놓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회 되면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근데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솔한 중요한 그 가치들이 드러나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고 싶은 것, 그것이 뭐죠? 그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이 어떤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서 좀 엄마 아빠가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는 쉽게, 개념이 없을 때는 또 상관없는데 약간 그런 개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유언이라는 말을 이제 쉽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아이들한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지? 까먹었어요? 아빠가 가장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마지막 내가 품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남겨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남겨주겠어요? 뭘 남겨주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있어도 그거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마 이런 것들을 유언으로 남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주제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남겨주는, 영적인 아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가끔은 이게 마음이 좀 먹먹해져요. 내게 남겨준, 우리에게 남겨준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가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거의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살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냥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플 땐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 모든 인생에게는 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오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이 아이가 고난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할 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공통은요, 고난에는 강하지만 풍요에는 약한 것이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사단의 집중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을 내려주소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CPC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했던 그 삼척의 교회 뉴라이프 처치인데, 그 뉴라이프 처치 1층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이 많이 와요. 너무나 카페도 이쁘고 맛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뜨겁고 더워 죽겠는데 무슨 불을 내려주소서야,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런 타이틀을 했는데 정말 성령의 불이 그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풍요로울수록 천국이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롭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려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이지만 그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남겨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디모데인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는 진리의 메시지,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가끔 저 말고 능력 있고 정말 지식도 많고 저보다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예전에 정말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했었는데, 거창하지는 않지만 작은 사업도 해보고 또 어떤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제가 정단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화려한 무대에도 서보고 좋은 것들도 많이 누려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건물 없이 이렇게 공여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나에게 다 갖춘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풍성한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자신의 화려한 학력과 실력을 과시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1절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자신의 화려한 경력도 아니고 지금 이 서신을 말하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조금 있으면 죽어갈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근거가 자신의 스펙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다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사도된 어떤 그런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연약함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스펙, 뭐 사업을 했든 말든 그것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셨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거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뜻 안에는요,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처지를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떤 스펙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이런 생각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이 성도라는 직분, 그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 뜻 안에는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목적이 있고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잠잠하여 기뻐하시며 너로 인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비록 우리의 상과 형편이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장 귀한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엄마와 아빠, 가정에서의 부모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엄마야 아빠,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듬어가는 것, 섬겨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100일 안 된 우리 귀한 친구가 왔는데, 놀라운 아이,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직분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직분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가 절대로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모든 삶은요, 헛된 삶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가요, 우리가 보면 자녀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부모로서 많이 힘들고, 내가 정말 잘 키우는 것인가? 이런 후회감이 많이 밀려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어제랑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내일 모레 똑같을 것 같아서 변하지 않는 이 자녀의 모습.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부모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녀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비록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이 형통은 감옥에서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인들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요, 그 미국 성서 공회의 CEV 버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하신 약속된 삶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케 된 삶, 그 생명,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단 2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하신 약속된 삶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생명,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학벌이 높은 사람들,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런 만한 지식은 없지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참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참된 생명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생명, 그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생명이기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어떤 DNA를 채출해서 다른 그런 복제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해도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참 생명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언젠간 죽을 생명. 그러나 그 생명 이후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식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참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왜 디모데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신 약속된 삶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사도의 권위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의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라는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너는 뭐야? 복음을 전해도 너는 뭐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게 주신 이 사도라는 이 거룩한 직분, 이 직분은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정당화되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도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이 디모데에게도, 그냥 디모데죠, 이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주는 이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 그냥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도의 권위로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로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이 권위 있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 안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의 권위를, 이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죠?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뜻대로 세워주신 많은 직분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어쩌다 보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 구원을 얻은 것, 구원한 것.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재산이 100조 8천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면 100조 8천억 원으로 여러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지구를 통째로 준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로 모든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얻은 그 생명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떤 걸로만 바꿀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언제 잊어버릴까요?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은혜를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때요, 사도 바울은 이 곧 있으면 죽을,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겨줄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흔들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제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조이에게, 온유에게, 사랑이에게, 시온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는 같은 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나 귀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예수,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의 어떤 준말이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런 표현들, 조슈아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예수와의 헬라어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그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표현은 또 기름 부음을 받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고 왕이 받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역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요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때는 황제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황제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 고통받게 하는 그런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모든 풍요가 이 땅의 황제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그 시대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야.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생명의 풍성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이 신앙 고백,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곧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주님이셨어요. 그 당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고백은 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너도 예수님의 소유물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백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남겨준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잃어버리면 아빠가 슬퍼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슬퍼하실 것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어 그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